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을 얻은 자로 불러냄을 받았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살 능력은 아예 주어져 있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거룩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거룩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나름대로의 거룩을 생산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을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옷차림새나 말하는 것에 주의하기도 하죠. 만약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더 환대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환대할 거예요. 그 이유는 옷도 잘 입고 멋있어 보이는 부자가 남루한 가난한 사람보다 교회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당연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노숙자나 거린들은 거룩과 먼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가난했고 그리고 학벌도 인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했던 거죠. 하지만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차림새나 말투에는 그들이 원하는 외적인 거룩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거룩은 외적인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거룩은 외적인 모습과 전혀 물론 관계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건 아니죠. 우리가 내적으로 거룩할 때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헛된 행실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우상 숭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뿐이죠. 그들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거룩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는 거룩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불러내신 것은 단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한 번 받은 용서는 취소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결국 용서받은 자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를 진심으로 알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살아도 용서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여금 용서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누리고 사는 복을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사욕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런 본성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유익을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거룩이 증거돼야 하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 정말 거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삶이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주로 자리하신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거룩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시련이 있다고 해도 시련에 처한 신세만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편지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 편지 속의 내용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당신들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서신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인간적이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잠깐 그 마음에 힘을 주려고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에요. 시련 속에서도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련에서의 참된 이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시련이 비록 고통이긴 하지만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성도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성도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연단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으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너희가 아버지와 그분들 너희가 나아가 있을 때 물음으로 들으리라. 17절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과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시대에도. 영적 자녀라는 특권을 내세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의 잘못을 눈 감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한쪽만 보고서 주장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단의 주장대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모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예모로 인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 현상은 간판이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야 돈급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 중에서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하죠.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들이에요. 돈이 있든 학력이 낮든 돈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쭐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태해도 난 성도니까, 내가 좀 게을러도 난 집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시는 행위와 외모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위도 외모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믿음에 의한 행위를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죠. 이런 사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엄정한 판단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은 많은 선과 많은 악으로 뒤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행위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 혹은 죄악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의한 행위,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신 보배로운 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분명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의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판명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시련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소망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말로 들을 때는
내가 마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자로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잖아요. 너무 쉽게. 지금은 예수님을 말해도 시련이 오면 육신의 괴로움으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세상과 달리 영의 문제로 고민하며 주님만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